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둘로 나눠 본다면 우리들이 자꾸 어려움 만나고 기도에도 응답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신앙생활을 고만하고 항상 기도가 응답되고 항상 기쁘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고 그런 단계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 우리 자녀가 아플 때도 평소에 늘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자녀가 아프더라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들의 신앙의 단계는 땅의 단계가 아니라 하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미 평소에 늘 하나님과의 언약의 생활, 예배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늘 잘 감당해 왔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뭐 죽을 병에 누가 걸렸다 그러든지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생각나는 게 아이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더니 이렇게 됐나? 아이고 내가 뭐 어떤 믿음 생활을 부족하게 했더니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겠습니다. 벌써 그 사람은 하늘 단계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이 우리들을 질병으로 파고들게 하는데 허락해 버린다든지 또 어떤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고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아이고 이제는 다음엔 내 차례가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 신앙의 단계를 늘 하고 있을 정도로 그 단계에 올라가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중요한데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는 고치다 그런 뜻인데 고치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좋으시고 우리를 향해 너무나 좋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계속 치유하셔야 됩니다. 치유하시고 또 발전시키시고 또 개발시켜 가시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아예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의 단계를 늘 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병이 들어왔을 때도 거기에 대한 이론이 확실해야 되는데 보통 그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 보고 의사가 못 고치면은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의사보다 더 큰 능력, 의사를 창조하시고 병을 창조하시고 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분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그랬습니다. 마라의 쓴물에도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면서 먹게 하시면서 마라의 쓴물을 먹고 병들었던 자들 하나님이 다 치유해 주시죠.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병 걸리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파도 나는 믿음으로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믿음의 단계로 살 수 있도록 평소에 신앙생활에 손색이 없으면 좋겠어요. 괜히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자녀가 아플 때 치유해 주는 걸 믿으면서도 내가 평소에 뭔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하는 것들이라든지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마땅히 행할 것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핸디캡이 뭐냐 하면 아이고 내가 이러더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365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많은 혜택들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치료를 말씀하실 때 항상 그 앞에 죄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왜 이 병이 걸렸나 이렇게 볼 때는 죄 때문에 걸렸다 그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그 문둥병은 그냥 걸린 것이 아니라 어떤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을 때 문둥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죄의 결과로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또 묻는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기도해줘서 그 질병을 고치는 것이고, 그 우리들이 병을 고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이런 병이 생겼나? 병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에 먼저 우리들이 우리 가정에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는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문제를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 병이 없어지거나 문제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병을 놓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을 때 그때 그 38년 된 병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38년 동안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38년을 고생하는 건데, 어느 한순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니까 그냥 병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런 방법, 원리를 모르고 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건 내 죄의 문제구나. 나도 알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가 어릴 때 있었구나. 아이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혹시 조상들이 혹시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일본 사람에게 가담한 그런 조상은 혹시 없었나?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조상들이 다 믿음 생활 하지 못하고 간 것을 우리 때엔 좀 잘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은 죄의 결과로 병이 생겼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생긴 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기도 생활이죠. 회개 기도죠. 특히 회개 기도. 그리고 이 질병이 구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한 60 몇 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돼서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구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친 건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처럼 이렇게 특정한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셔가지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갖다 살린다든지,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 또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다든지,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 신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특정한 사람인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좀 달라져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저희가 내 이름으로 안수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들에게 손을 놓는 즉 나으리라. 그 마가복음 16장 17절을 그대로 믿으면서 내가 믿는 자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모 밑에 자라나는 자녀는 얼마나 인생이 보장돼 있습니까? 갑자기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믿음으로 안수해서 고칠 수 있잖아요. 믿는 자는 병든 자녀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이 믿음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죠. 아우, 내가 뭐 평소에 예배도 잘 못 드리는데 교회에서 2시간 3시간씩 기도하라고 늘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런 기도도 내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이 딸아이가 아픈데 안수한다고 병이 낫겠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지금이야 내 자녀들이 문제가 없어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안수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런 믿음이 생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그 밤늦게까지 어떤 남자 청년이 기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기도해 주려고 본당에 내려왔더니, 그분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계속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는 부모님이 너 이제 이놈아 마지막이야. 이번에 네가 또 떨어지면 뭐 9월 뭐 있다 그러더라고. 공무원 시험이 또 떨어지면 너는 이제 뭐 노동을 하든지 다른 걸 해라. 그러니까 이번에 또 떨어지지 못하네 가지고 그 청년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장에 가서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응? 이번에 공무원 시험 떨어지면 뭘 해야 되나? 그 젊은 나이에 뭐 노동하는 현장에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나이는 좀 들은 것 같은데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도 늦은 것 같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을까, 얼마나 또 두렵고. 그러니까 이분이 미래가 두려운가 봐요. 목사님, 요즘 너무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기도하러 나오는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 전화번호 알려달라서 전화번호를 알려줬죠. 그랬더니 나중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기도받고 믿음이 확 생기니까 좀 자신감이 회복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시대는요, 엘리야 엘리사에게 줬던 그 능력을 우리들에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 엘리사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바보죠, 뭐. 여러분, 아픈 사람 위해 손을 얹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이런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다 신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신의 은사가 다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신유 사역이죠. 병 고쳐주고 또 귀신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 존재인 귀신과 싸워 이기시고, 그리고 아픈 자를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메시아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픈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악한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보면, 마가복음 16장에서는 70인을 파송할 때도 또 동일한 권능을 주셨는데 똑같이 파송할 때마다 저들에게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병 고치는 권능을 가지고 집회를 나가고, 또 많은 아픈 사람들, 많은 자녀들, 도저히 의사가 고칠 수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안수할 때마다 고쳐지는 것을 보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세상에 성령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항상,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성령의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수많은 환자가 고쳐지고 누웠던 사람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여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아픈 자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아프다는 소문들이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서 고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부흥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계속 사람들이 등록하고 부흥하는 것은 아픈 자가 왔을 때 고쳐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0년대 우리나라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신의 은사자들이 기도 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쳐지고, 또 그만큼 많은 신의 은사가 나타난 교회들만 하나님이 또 많이 더 크게 부흥을 시켜줬죠. 나중에 이제 70년대 80년대 넘어오면서 제자 운동하는 교회들이 또 부흥하게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60년대에는 신의 운동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나에게 신의 은사가 대단히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에게 신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이들이 아플 때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또 내가 아플 때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어떤 유형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내 옆에 있고 그런 분을 내 부모로 뒀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픈데 그런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선포기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도 그게 안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그의 인생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거든요. 내 속에 예수는 오늘도 부활한 것이 증명될지어다. 이사야 53장 4절은 우리가 병이 있을 때마다 외우는 구절 아닙니까? 하나님, 이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는 우리의 질고 슬픔을 당했으니 이 모든 질병과, 질고는 질병이고 슬픔은 병상에서의 고통입니다. 모든 질병과 병상에서의 고통과의 외로움과 이런 문제들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쳐지는데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보면은 자, 유대인들은 항상 세 가지 문화, 세 가지 동사, 성막들에 대한 신앙,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면 성소신앙, 그 다음에는 지성소신앙, 항상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절에도 보면 먼저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그랬고요. 그런 다음에 8절에 가서 보니까 세 가지 동사 중에 첫 번째가 일어나. 자, 병이 고쳐지려고 그러면 일어나. 뭐냐 하면은 왜 병이 들렸는가 했더니 누워있는 신앙, 앉아있는 신앙, 움직일 수 없는 신앙, 일어나지 않은 신앙. 본인은 몰라요. 본인이 그런 줄 알았으면 이 사람 벌써 손 마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살지 않았겠죠. 참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누워있어, 앉아있어, 일어나서 뛰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 그런 세월이 오래되다 보면은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질병의 노예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일어난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나는 도전하리라, 이제는 시작하리라, 이제부터는 은사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은사를 믿는 믿음. 여러분 은사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사 시대예요. 성령이 신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 은사를 주시고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더 이상 앉아있지 아니야. 앉아있는 게 뭐야? 앉은뱅이 신앙. 앉은뱅이 신앙은 어떻게 했어? 사도행전 3장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뭘 어떻게 알아?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거든요. 일어나 걸으라. 그 신앙이 일어나서 걸을 때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아, 성경에 이 정답이 있어요. 그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나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리라. 할렐루야. 예? 예. 일어나리라. 그것도 성격인 것 같아. 예.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주저앉아 있는 그 신앙생활이 요동하지 않고 또 어느 때 막 뜨겁게 기도 좀 하는가 했더니 결국은 또 원해치더라고. 걔가 뭐 토하였던 곳에 도로 갔다. 그런 말처럼 말이에요. 또 좀 뜨거운 거 했더니 그게 다 흉내를 내는 거였어. 사실은 은사를 좀 받아서 뜨거운 줄 알았더니 그냥 흉내 내는 거였어. 아니더라고. 결국 앉아있는 사람이었더라고. 결국 누워 자빠져 있는 신앙생활이었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지나면 우리 속에 죄가 누적이 되고 예배 부족이 누적이 되고 주님의 언약대로 살지 않는 것이 누적이 돼서 어느 정도 누적이 되는, 그것이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누적이 되면 그 다음에 마귀가 침입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하늘의 단계로 올라갈지어다. 도전합니다. 도전해.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액션을 요구하는데 이 세 가지의 액션이 다 뭐냐 하면은 드러나는 거야. 네 손을 내밀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자꾸 안으로 감춰지면은 마귀에게 져요. 우리가 질병에 들렸을 때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야 창피해. 그거 어떻게 교회에 얘기하겠어? 어떻게 목사님에게 얘기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부끄러운 문제를 꺼내려는 거야. 일어나가 뭡니까? 저 구석에 이렇게 구부리고 앉아 있어서 팔이 하나가 안 펴지니까 이렇게 가지고 숨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유, 누가 나를 보는 건 아니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드러나야 되니까 드러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일어납니다. 나 일어나라고요? 나 말입니까? 근데 일어나! 이게 병 고쳐지는 1단계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일어나 그러면 딱 일어나야 되는데 쪽팔려. 어떻게 일어나? 쪽팔려. 안 돼. 찬양할 때도 일어나.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럼 일어나서 막 손 들고 막 울랄랄로 숨어서 깨끗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일어나 기도합시다. 기도 안 나와. 죽어도 안 일어나는 사람. 안 돼요. 일어나 찬양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다 가져갈지어다. 일어나 신앙으로 나는 바뀌는 겁니다. 그 말씀의 영역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요.
모든 질병과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치유하는 것이 믿어질지어다. 이게 믿어지는 거야. 내 숨어있는 죄들, 비밀들, 감췄던 질병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 집회 가서 안수라면 그 병들이 드러나고 그 숨어있던 귀신이 드러날 때 막 더러운 냄새가 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사람은 좀 귀신의 역사가 좀 심하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 1분, 2분 기도할 때 이분 5분, 10분, 때로는 1시간씩 붙들고 기도하다 밤을 새는 적이 있어요. 그럼 이 질병아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 질병과 싸우고 이 귀신과 싸우는 훈련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더 무장되고 더 무기가 강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귀신 들린 사람 근처에만 가도 알아보고 에헤헤헤 하고 막 도망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이 다 도망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액션이 뭐냐 하면 무엇이에요? 자, 6장에 보면 6장에서 일어나, 그런 다음에 6장 8절 한가운데 서라. 구석에 있었던 그 병자에게 또 구석에 잠깐 설레, 미안한데 일어나 좀 서. 그것이 아니라 일로 와, 가까이 와. 이 한가운데 모든 사람 다 쳐다보고 있는 이 한가운데 여기에요. 여기 다 서. 그러면 이 사람은 안 고쳐냐. 한가운데 서라. 이것이 뭐냐면 이제는 감추지 말고 모든 사람의 중심, 한가운데가 뭐냐, 네가 이제 신앙의 중심에 서라. 네가 이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병이 고쳐지려고 그러면 교회 중심 인물이 돼야 되겠습니다. 한가운데서 일합시다. 저 구석에서 목사님 저는 그냥 여기서 그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되겠어. 한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신앙생활의 사람은 목사님 내가 한가운데 중심에서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니까, 세 번째는 내 오른손을 펴라. 또 펴라는 뭐냐 하면 스트레치 아웃, 그래가지고 구부러진 손. 뭐가 구부러졌어요? 믿음 생활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믿음 생활이 구부러져 있어. 그래가지고 이 오른손이 해야 될 일, 오른손으로 봉사해야 되고, 오른손으로 헌신해야 되고, 손으로 기도해야 되고, 손으로 구제해야 되고, 손으로 헌금 생활도 해야 되고, 손으로 남도 사랑해줘야 되고, 그 모든 것이 구부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없고 찬양할 때 올라가야 되는 손이 구부러져 있으니까 찬양할 때 안 올라가고, 헌금 내고 봉사해야 되는 손인데 헌금 내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는 구부러져 있는 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 앞길이 안 열리는구나. 그 구부러져 있는 봉사의 손, 헌신하지 못하는 손, 기도하지 못하는 손이 펼쳐질지어다. 그런데 그 구부러져 있는 손이 스트레치 아웃 해가지고 펼쳐지는 그 순간에 병이 낫다는 거야. 할렐루야. 펼쳐지는 순간에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평소에 안수기도 받아서 앞으로 나오세요 그럴 때마다 그 발걸음으로 좀 튀어나오시기 바랍니다. 추도 끝난 다음에 도망가는 발걸음 되지 마시고, 안수기도 할 때 나오세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 오늘은 내가 안수기도 받고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번에 우리 화수목 병치유 집회, 특별히 질병치유 집회입니다. 질병치유 집회 할 때 안수받고 또 그 말씀에 치유받고 기적을 나타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기적이 있어야 돼요. 교회 치유의 은사가 계속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은사를 체험할지어다.